최근에 세계 재판이라고 불리는 한 이혼 소송 재판이 있었습니다. 한 재벌 회장의 그 소송으로 말미암은 그런 재판이었죠. 가정 생활 중에 다른 여인과 바람을 피웠고요. 또 자식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새 가정을 이루겠다고 지금까지 유지했던 그 가정을 깨겠다는 그 이혼 소송을 펼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에 대해서 성경은 결코 미화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이게 뭐 사랑이다 뭐다 이렇게 미화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확실하게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면 그런 의미로 5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런 바람 그리고 이런 불륜 이런 세태에 대해서 성경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에베소 5장 3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이다, 더러운 것이다, 탐욕이다. 근데 이것은 한 묶음의 이야기예요. 음행 따로 더러운 것 따로 탐욕 따로 이게 아니라 이런 음행과 관련된 이런 모든 것들은 더러운 것, 부정한 일이며 또한 탐욕스러운 일입니다. 결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또 사랑이라는 그런 포장을 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사회에 그런 풍조가 그런 세태로 지금 번져가고 있죠. 그런 뭐 가정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우는 것을 그냥 다반사로 여기고 뭐 누구든 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고 살아가는 그런 이 세상.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음행이며 더러운 것이고 그리고 탐욕을 부리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강력한 언어로 막으시고 또 이에 대해서 금하시는 걸까요? 우리 본문 5장 5절을 함께 조금 지나가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런 음행 더러운 것, 이런 탐욕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에베소서 5장 5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런 이 음행, 더러운 것 그리고 이 탐욕에 대해서 왜 주님께서는 금하시는 걸까요? 본문에 중요한 결과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거다. 여러분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 상속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유산 상속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의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좀 쉽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상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음행과 더러움과 그리고 탐욕의 삶을 산 사람에게 하나님의 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라면 불의의 하나님이시겠죠. 야, 넌 뭐 천국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왔으니까 너도 옛다 받아라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행 그리고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의 삶은 이름조차도 우리는 불러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름조차도 언급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 너들의 생각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상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그들에게는 상급이 없다. 자, 그리고 이런 음행과 더러움과 이 탐욕에 대해서 이 5장 5절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중반부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5장 5절 중반에 초점을 맞춰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자, 보세요. 음행, 더러운 자, 탐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해요? 우상 숭배자. 여러분 우상 숭배와 음행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은 육체적 음행이죠. 근데 우상 숭배는 영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영적인 것도 거기다가 덮는 것일까요? 이것은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죠? 우상 숭배? 이건 영적 음행이죠. 영적 음행.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자기는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와 같다. 남편인 나를 버려두고 이방 우상을 섬겼다. 그것을 바람피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남편인 나를 놔두고 바람피우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일컬어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육체적 음행과 너무도 유사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음행을 우상 숭배와 맞먹는 죄악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죄악이다. 우상 숭배의 죄악과 맞먹는 그런 죄악임을 주님께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사랑받은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합당치 않은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그 재벌 그 회장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교회를. 근데 그의 사상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교훈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나요? 이 말씀의 교훈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믿는 에베소 성도들입니까? 믿는 에베소 성도. 맞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의 삶을 믿는 사람들도 살 가능성이 있다. 우리 현 시대의 아픔이죠. 우리 현 시대의 서글픔이에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버금가는 죄악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상을 얻을 수가 없다. 근데 더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이 맥락에서 주어지고 있는데 5장 6절까지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5장 6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자, 상만 못 받나요? 불순종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맥락에서 이야기한다면 음행, 더러운 짓, 그리고 탐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강력하게 주님께서는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안 돼. 너희들 내 자식들이야. 사랑받은 내 자식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값 주고 산 내 자녀들은 결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또 이야기하시느냐, 어느 정도까지 금하시느냐. 에베소서 5장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자, 그런 삶도 살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시는지 5장 3절 본문을 다시 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거 아니라. 그러니까 음행,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을 입에 오르내리지도 말아라. 언급조차도 하지 말아라. 그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음담패설하지 말아라. 음담패설. 뭐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여자들도 그러더라고요. 여자들도. 끼리끼리 모이면 음담패설을 그냥 자유롭게. 음행과 더러운 이런 탐욕의 이 말들을 아주 서슴없이 내뱉는. 근데 이 오늘 본문 이 5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얘기하세요. 희덕거리지 말고 함께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들이 없으시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즐기시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내 입술로 음담패설해서는 안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과도 함께하지 말아라 이렇게 교훈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말은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통제하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그 말이 나를 통제하기 시작한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말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통제하지만 말이 밖으로 나오면 말이 나를 통제하기 시작해. 무엇보다도 그 말이 내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다른 사람의 생각도 지배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져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위력이 있기 때문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5장 4절에서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합니다. 5장 4절 말에 대해서 5장 4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한 말. 그러니까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거는 앞에 얘기하는 음행, 더러운 것, 그리고 이 탐욕에 대한 것을 다시 리바이벌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추하고 추한 말들, 어리석은 말, 희롱, 아주 성희롱을 쉽게 하는 이런 것들, 이런 말은 마땅치 않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마땅치 않아. 여러분, 하지도 말고 함께 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영향.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어떤 말을 하라고 교훈하고 계시죠? 5장 4절에서 감사의 말.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 여러분, 이런 추한 이런 음담패소의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지, 그런 아주 말도 되지 않는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감사에 감사. 자,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신앙은 감사다. 은혜에 대해서 알고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감사가 더욱더 깊어져야 되는데, 감사가 점점 더 희미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현상에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감사가 점점 쇠락해가. 그러면 신앙은 신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근근히 유지만 되어지는 거예요. 근근히 유지만.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 그래서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빌딩하는 것인데, 감사가 빠져버리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막중한 사명도 감사로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 비전의 이야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왜 감당하지 않느냐? 이 은혜의 힘이 없으니까 그래요. 은혜의 힘. 완전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요. 근데 왜 이 은혜의 힘이 없을까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감사하지 않아요. 도무지 감사치 않아요. 네. 그러니까 참 제일 불행한 게 뭐냐면, 우리 신앙인들이 감사하지 않는 신앙인이 제일 불행해요. 그래서 완전 무기력증에 사로잡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일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증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신앙인. 참 비참한 비극의 인생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요. 감사의 이 부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 감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은혜의 힘으로 주님의 맡겨진 일들을, 그리고 내 인생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할 때 은혜의 엔진으로 우리는 움직일 수 있어요. 은혜의 엔진. 저희 큰형이 이제 경찰 공무원으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라고 하는 좀 먼 지방에 갔다 와야만 된대. 그래서 한 몇 해 동안 제주도 지방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제주도에 있으니까 저희 가정도 이제 내려가서 함께 이제 투어하는 그런 시간들도 갖고 그랬는데, 근데 그 제주도에서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형이. 뭐를 얘기해 줬냐면, 형이 그 당시 아반떼라고 하는 그 구형 모델 차를, 승용차를 그곳에서 운행을 했는데, 근데 이제 배터리가 고장이 난 거예요. 배터리가 이제 몇 년 지나면 배터리 이제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센터에 맡기고 이제 어련히 잘 했을까, 그리고 몰고 다니는데 자꾸 멈추더래. 그래서 다른 카센터에 가서 알아보니까 그 배터리, 어떤 배터리로 갈아놓은 줄 아세요? 그 당시에 티코가 있었거든요. 티코한테 장착해 놓는 그 배터리를, 조그만 배터리를
그래도 아반떼는 아반떼 격에 맞는 배터리를 장착해줘야 되잖아요. 이 티코 배터리를 장착해놨더래. 속인 거죠. 그러니 이 아반떼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엔진, 은혜의 엔진을 우리가 장착하고 살아가야 될 존재들로 부르심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의 엔진을 장착해야 돼. 근데 그 은혜의 엔진은요, 내가 감사할 때 은혜의 엔진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이 은혜의 엔진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요. 주님의 사명, 주님의 큰 일 감당기 이전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상태. 너무 버거운 거죠. 은혜의 힘이 딸리니까 그래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감사를 통해서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돼요. 이게 내가. 여러분, 감사의 자발적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참 우리 시대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는데,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수동적 신앙 상태에 너무 머물러 있어요. 수동적. 능동적이지 않다는 것. 누군가 푸시해야만 그때 움직이는. 그때 잠깐. 그래, 푸시가 끝나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그런 부르심일까요? 누군가 이렇게 푸시에만 움직이고 푸시가 없으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를 부르신 걸까요?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감사를 통하여 그 은혜의 엔진 달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닐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동행의 그 은혜는 일어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잠깐 목사가 푸시하거나 리더십이 푸시했을 때만 움직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잠깐 그때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분과 함께 동행하며 일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일평생의 삶이 감사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감사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회복해야만 돼요. 감사가 너무 약해졌다. 너무 감사가 쇠락해졌다. 근데 참 희한하죠. 감사가 없는 공간에 다른 게 차요. 다른 게. 감사하지 않으면 그 빈 공간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부재하면 부재할수록 그 공간에 다른 게 차올라옵니다. 뭘까요? 원망과 불평이 자꾸 차올라. 원망과 불평. 여러분, 감사할 건가 원망하고 불평할 건가, 그건 나의 선택이에요. 상황이 이래서 저래서 그렇게 변명하지 마세요. 상황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대동소이한 거 아닙니까? 제가 어느 날 제 인생과 가정사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옛날에 살던 그 모습과 지금 살던 모습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뭐 환경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옛날보다 더 풍성해진 것 같고, 근데 삶의 모습은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네, 그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 그래요. 그냥 과거나 지금 현재나 그냥 대동소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내가 뭘 하겠다 해버리면요,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거의 동일한 그런 삶의 패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환경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뭐 나아봤자 얼마나 낫겠어요. 근데 다른 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환경, 처지가 어떠하건 여러분 감사의 신앙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들어차버려요. 원망과 불평.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거리가 멀어지도록 우리를 만들어버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런 감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5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리의 신앙은 감사인데 이런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 뭐라고요? 5장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러분 말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그런 음행과 더러운 말 그리고 탐욕스러운 말을 하면 그 말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을 지배해요. 말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지배하지만 말이 밖으로 나오면 말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은 감사의 말을 통해서 그 내뱉은 말, 감사의 말의 지배력 가운데 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감사의 말의 위력을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는 속으로 담고 있으면 안 돼요.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감사의 고백들. 아멘. 감사의 말을. 어떤 분이 이렇게 또 항변을 하셔요. 감사만 얘기하면 감사한 거 많이 내라는 얘기냐. 왜 이렇게 삐딱한지. 감사한 거 많이 내면 또 어때요? 근데 감사한 거 많이 내라는 얘기냐. 거기는 억하심정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감사한 거 많이 내면 어때? 그것도 고백인데 감사한 거 많이 내면 뭐 어디? 근데 왜 자꾸 그렇게 태클을 걸죠? 그러니까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감사의 말을 해라. 감사하라 그러면 자꾸 감사한 거 많이 내라는 얘기냐. 내시란 말이에요, 내려. 근데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자꾸 이런 말씀을 또 하셔요.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감사하지. 그래도 내 삶의 환경과 처지가 얼마나 힘든데 감사하라고 그러냐. 뭐 하시려고요? 그런 환경과 처지가 힘들고 그러니까 원망하시려고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요, 우리의 뇌는요, 감사의 말을 하면 그 말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 뇌는. 그래서 말을 하게 되면 생각이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서를 잘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감사 이유를 찾아서 감사하려고 그러면요, 이유가 도무지 찾아지지 않아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감사 이유를 생각해서 감사의 말을 하려고 그러면 도무지 이유가 생각나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의 말을 먼저 하시고 감사의 말을 내뱉으면 우리의 뇌가 감사 이유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말이 먼저예요. 목사님도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하십니까? 그러시지 마시고 해보면 정말 감사 이유를 찾다가 도무지 찾지를 못하는, 그래서 감사의 말을 못해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주제 하나를 딱 선택하잖아요. 그럼 뭘 많이 찾아줄까요? 내가 어떤 그 주제의 영상을 하나 봐요. 그럼 뭘 찾아줄까요? 그 주제에 관련된 비슷한 영상들을 최대한 모아가지고 나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이 뭘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우리의 뇌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뇌도요, 우리의 말에 의해서 우리 생각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책임지기 위해서, 자 다시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내 인생을 세팅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 그 감사의 말을 책임지기 위해서 내 생각이 작동해서 감사의 이유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는 감사의 이유들을 찾지 못하겠는데요. 계속 감사 고백하세요. 감사합니다. 뭐 감사 이유들을 나열을 하면서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한마디 단어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우리 원망과 불평은 잡히지가 않아요. 도무지.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역경과 그리고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노예 행사와 또 교회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저한테. 얘기할 수 없고. 네,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이유가 생각나냐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겠구나. 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좋은 일, 나쁜 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나쁜 일이 일어나면 뭐에 대한 전조예요? 아멘. 네? 나쁜 일은 나쁜 일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전조가 아니에요.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 전조일 수 있잖아요. 뭘 좋은 일을 주시려고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을 허락하셨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감사한 사람은 은혜를 기억해요. 근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한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게 된다. 근데 감사가 없잖아요. 아무런 기대도 없고요. 그 더 나가서 흉흉한 미래를 꿈꾸기 시작해요. 흉흉한 미래.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앞으로의 인생도 원망과 불평의 인생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길한 미래상을 그리기 시작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유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음행과 더러운 말과 탐욕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도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미래를 흉흉하게 꿈꿀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소설 쓰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밤낮 소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아니, 그 능력을 왜 원망과 불평의 능력으로 사용하시나요? 그 소설 쓰는 능력을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너무나도 이 소설 쓰는 능력이 부정적으로 너무 우리는 길들여져 있고 연습과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 하나 딱 터지면 미래에 대해서 아주 흉흉한 소설을 막 써내요. 그것도 거의 자동급으로. 그건 너무나도 연습과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는 거는 남이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요.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먼저 감사의 말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건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더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도 여러분 더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기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사람은요,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생각하고요, 더 불안에 떨어요. 왜요? 내가 또 해야 되니까. 내 인생 앞으로 얼마나 남았나.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불안에 떠는 거예요. 왜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자기 자랑에 빠지니까 앞으로 내 인생이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겹고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감사의 말을 하여 미래에 대한 큰 기대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말을 했던 대표적 인물은 전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감사의 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감사의 고백이에요. 감사의 고백.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을 살펴볼 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감사로 인하여서 그에게는 엄청난 하늘 엔진이 장착되어졌는데, 은혜의 엔진이 장착되어졌는데 그 엔진으로 무슨 일을 했느냐? 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던 내용 그대로 아닌가요? 우리는 바로 그 하늘의 엔진, 은혜의 엔진을 장착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긍정적으로 자원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바로 이 사람을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 아니어도 괜찮아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써내려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누군가 푸시에만 잠깐 움직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일이 없겠죠. 그런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여러분, 감사를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할 때 나 자신에게 이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또한 타자에게 영향을 미치죠. 에베소서 5장 6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3절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이 맥락 속에서 6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헛된 말로 속이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음행과 더러운 말과 탐욕의 말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음행, 그런 더러운 말, 부정한 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은 남을 속이는 일이다. 속이지도 말고 속아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면 우리는 이웃들에게 참된 말을 하게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의 말을 하면 참된 말을 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속이는 것이 아니라 참된 말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행위죠. 그래서 옳은 길로 리드하는 안내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의 말을 통하여 여러분 이런 단계까지 가는 이런 영향력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황금률에 대한 말씀 정말 많이 회자하죠. 근데 그 황금률보다 더한 율은 감사율이에요. 여러분, 내가 황금률은 받고자 하는 걸 주는 거죠. 이거는 실체가 없어요, 사실은. 왜요? 그냥 욕구니까. 그러나 여러분, 감사율은 달라요. 실체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받았기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거 여러분들 헤아리며 감사하시며 그것을 베푸는 일에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께로부터 다 왔는데 드리고 남은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사람은 음행과 더러운 일과 그리고 탐욕 행하는 자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주께로부터 얻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기업을, 큰 상급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죠. 예수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말씀 그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그리고 탐욕은 입에 담지도 않게 하옵시고 감사의 말을 하여 저들의 생각이 감사의 생각으로 그리고 삶을 감사로 이끌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음행이나 더러운 말이나 그리고 탐욕의 말을 언급하는 삶조차도 저들이 금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자들과 함께 하지도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더욱더 힘써 감사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말을 통하여 은혜 엔진 장착하고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과 그리고 그 대사를 온전히 이루고 성취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말을 통하여 감사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감사의 말을 통하여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 여정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통하여 과거의 기억을 은혜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미래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감사자들로 아버지 축복의 사람들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음행과 더러운 말과 그리고 탐욕의 말은 저들의 입술에 언급하는 것조차도 합당치 않은 줄을 믿습니다. 도리어 감사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말을 통하여 감사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말을 통하여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미래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감사자들로 오늘도 내일도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한 분 감동 주신 분 한 분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일 바가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강건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